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이 지역에 흩어졌던 이유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까지 흩어졌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13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또한 미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이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인내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할 것과 또한 그분을 소망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완전한 구원,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그 사욕을 벗어버리고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가는 여정을 볼 때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함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21절에서 종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었지만 우리의 어떤 행함과 선행으로 연결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을 보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형제를 바로 성도를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저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김용도 전도사님은 한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주님의 길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고 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저는 유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란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바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2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23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약과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